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통체험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 고통체험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요나가 바다 밑바닥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제 체험이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만 가지고 믿음을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지식만으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감정으로만 올라간 믿음도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건을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움직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 인생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확증하는 사건들, 그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통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히 깨닫습니다. 한편 고통의 현장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인생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 체험, 계시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 자신을 제3자처럼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 계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이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객관적으로 표현합니다. 객관화, 대상화해서. 즉 바울은 영적 체험한 자신을 제3자로 묘사합니다. 즉 그가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라고 간접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은 에베소서의 모든 하늘 위란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경험은 천국 경험 혹은 천국을 선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은 신자들이 믿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종의
체험적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신비 체험 자체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신비 체험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통해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 바울이 강조한 것은 곧 이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신비 체험도 알리고 있지만 그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불치병이라는 실존 경험입니다. 그런 인생의 고통 체험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신체적 약점을 바울은 처음에 비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화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도 은혜라는 사실을 체험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자랑합니다. 그런 인생의 고통스러운 약점이 자신을 온전한 사도로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이처럼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신비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신앙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더 많은 신비 체험을 다 발설하지는 않습니다. 절제하며 조심하며 신비 체험 이야기를 은혜롭게 사용합니다. 오직 그 이야기를 교회의 유익한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바울 자신도 신비 체험했다는 것을 마냥 숨기지는 않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것을 적대자들에게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알립니다. 사도로서 그런 체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도됨의 근거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랑과 증거가 질병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의 고통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일반 신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계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영적 체험이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그 바울만이 가진 이 신비한 경험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너무 엄청난 위대한 신비 체험이라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이단 교주가 될 수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이 도리어 될 수도 있었겠지요. 바울을 교만하게 할 수 있었다. 이 신비한 경험은 양날의 칼이다. 그런데 바울이 깨닫고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영적 특권 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의도적으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런 인간 고통 체험을 통하여 바울이 얻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깨닫고 바울 자신이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질병 고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 뜻을 발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 잘 나갈 때만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생이 궁지에 몰렸을 때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즉 풍요로움 속에서나 궁핍 속에서나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깊은 뜻, 궁핍과 고통 이후에 영광과 승리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 성취의 열매를 통하여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시키십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축복을 아는 것이 기쁨의 비결입니다. 바울이 알게 된 일체의 기쁨의 비결은 바울의 믿음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모든 궁핍과 질병도 기쁨의 이유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의 동기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두 친구가 식당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한 친구가 뒤늦게 도착해서 막 가게로 들어서려는데 가게 입구에서 꽃을 팔던 할머니가 다가와 말합니다. 신사 양반 꽃 좀 사줘요.
이렇게 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세요?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꽃을 팔아야만 손녀딸의 약을 살 수 있다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들은 그는 할머니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는 할머니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꽃을 삽니다. 꽃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서자 친구가 꽃장사 할머니를 가리키며 묻습니다. 너 그 꽃 저 할머니한테서 샀지? 응, 어떻게 알았어?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 저기서 항상 손녀딸 아프다면서 꽃 팔거든. 그런데 저 할머니 아예 손녀딸이 없어. 그러자 속았다며 화를 낼 줄 알았던 그 친구의 표정이 환해집니다. 정말 진짜 손녀가 없어? 그럼 저 할머니 손녀딸 안 아픈 거네. 정말 다행이다. 친구야, 맛있게 밥 먹자. 여러분, 이렇게 같은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은혜로운 시각으로 은혜롭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생각과 행동과 결과까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울의 거룩한 신앙적 해석입니다. 고통의 표면을 보고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같은 눈 감고 믿음 없는 해석 내리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한 자답게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영락 장로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일입니다. 건축을 앞두고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열흘 동안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된 사람만 성전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50명 성도들 가운데 53명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세운 교회가 현재 영락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전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 다 헌신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굶어 죽었을까요? 놀랍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지도자가 되어 영향력을 끼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을 약속대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헌신 속에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씨앗이 자라 축복의 열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고통을 감수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챙길 수 있는 복지를 잠시 접고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물질 헌신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인테리어업을 하십니다. 사업을 위해 비상용으로 남겨놓아야 하는 최저 자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교회에 빌려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 자금은 혹시나 위기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위기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헌신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에,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잠정적으로 내어드린 물질 헌신도 축복의 씨앗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사업을 지키시고 오히려 더 창대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도 위에 장로님과 비슷한 수준의 빌려드림의 헌신을 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남편 집사님과 기쁨으로 합의하여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 집사님은 여러 해 전까지 부인 집사님을 핍박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핍박하셨던 남편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기적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입니다. 최근에는 절망적인 죽음의 질병에서도 고침받아 회복되어가는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이분에게도 하나님은 장차 더한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기쁨의 비결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 즉 약점과 고통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영적인 눈이 떠져 놀라운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약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반대로 약하면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약해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바울이 알아차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약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에게 승리해 주시고 소망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 명예, 권세, 기술, 업적, 재산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십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행복해지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성공과 승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 자신만의 자기 성취, 만족과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통한 불신앙의 행복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신본주의를 통한 신앙의 행복만 허락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 때만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세상에서 약한 자로 보여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심지어 연약하여 고통당해도 결국 기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특히 신앙 지키다가 생기는 무서운 고난에 당당히 맞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적 고난과 핍박 속에 축복의 승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부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숨겨져 있던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선지자들,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십자가 속에 하늘의 영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늘에서 큰 자 되어 하늘의 큰 영광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선교 역사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사는 자들은 신앙적 핍박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위대한 리더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의 거룩한 후예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를 기대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우리에게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인생 고통 속에서 오직 소망 품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일생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